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종기 목사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과 그리고 제 선생님들이 계시는 자리였더라면 제가 이거 허락을 안 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화가 와가지고 막 그냥 평범한 자리인 줄 알고 예스 해버렸는데 와서 보니까 이거 만만한 자리가 아닌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부담 없이 강의를 생각하고 왔다가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하게 생겼습니다. 제목이 지금 6.25 전쟁하고 한국 기독교의 화해인데요. 지금 6.25 전쟁을 한정시켜 놓은 이유가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6.25 전쟁이 한국 사회와 북한 사회 전체를 다 변화를 시켜버렸거든요. 엄청난 변화를 시킨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으로 우선 적어놓은 것은 아닌가, 한정시킨 건 아닌가 싶고, 또한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 정전협정이 되는데 올해가 7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 배경 때문에 6.25 전쟁을 한정시켜 놓고 한국 기독교의 화해에 관하여서 고민해보자라고 그렇게 저는 주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한테는 조금 약간 어색합니다. 항상 한국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제 강의 중에서는 이제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가 섞여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남북 간의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라고 보아야 될 겁니다. 사실 이 글은 논문이나 어떠한 자료 집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쓰려고 하다가 이제 그동안에 제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을 한번 나눠보는 장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화해를 꼭 해야 되나? 해야 한다면 한국 교회가 화해할 마음은 있나? 화해할 마음이 있다면 누구와 화해해야 하며 어떤 준비를 했는가? 화해할 준비가 되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제 화해할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6.25 전쟁에 대해서 꼭 해야 되나, 화해해야 되냐 하는 이제 좀 고민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직도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화해를 이야기를 했을 때에 과연 그분들에게 한국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국 교회의 화해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화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통일신학, 저는 학교에서도 통일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참 많은 주제를 갖고 오다가 4년, 5년 전부터의 통일신학의 주제가 용서와 화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지금 이제 화해 부분을 많이 떠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그렇게 마땅한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 그러한 것들을 많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거 화해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 한국 교회 꼭 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 이유를 저는 세워왔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말씀하니까 해야 된다. 근데 한국 기독교가 아니라면은 화해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겠지만은 기독교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국 교회라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니까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출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한국 기독교가 화해를 시도하게 되면은 분명하게 한반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첫걸음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다른 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정치, 경제, 외교, 군사 엄청난 노력을 해왔지만 결과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이제 짐이냐면은 저는 한국 기독교에게 주어진 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국 교회가 화해할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편적인 논문입니다. 소논문이나 논문에 보면 한국 교회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해가지고
숭실대 박사 논문 중에 하나는 1995년도에 일어났던 북한의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해왔던 구제,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화해의 첫걸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결론은 뭐냐면은 한국교회에 화해할 마음이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지금 답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의 화해의 대상은 누군가? 자, 화해를 한다 그러면 화해는 쌍방간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쌍방간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A라는 주체가 한국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B라는 주체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북한에 이제는 6.25 전쟁을 일으켰던 당사자들, 군인들로, 인민군들로 봐야 될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북한의 기독교가 우리의 화해의 대상인가? 기독교의 대상이니까. 그렇다면은 북한의 기독교를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조직체 하나 갖고 있긴 합니다. 이제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는 조직체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가? 물론 일부는 이제 인정하자 하지만은 인정하기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과연 그들이 우리의 대상자인가? 세 번째는 화해의 대상이 그럼 북한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3대 세습에 이루어온 수령 중심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 우리가 화해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또 생각해 보는데 이것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보면은 신학자들의 글에 보면 화해의 주제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상자를 정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화해 선언하자. 막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과연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하다가 고민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화해를 선언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었던 개인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만약 우리가 화해를 선언한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은 한국 기독교는 결국 제3자가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압니다만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하니라고 하는 한 여인의 외침처럼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의 화해는 쉬운 주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어르신들 선생님들이 많이 이걸 고민하고 이 주제를 던졌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연구의 이제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이후에 계속 나와야 되는 문제, 연구가 되어야 되는 문제, 집중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서 한번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가 이제 초점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화해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했을 때에 제 나름대로 지금 제목을 정해 본 것이 화해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거를 뭐 평화 프로세스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이제는 화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고민하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이것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서 조금 더 글을 참고하다 보니까 그 슈라이트 박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제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먼저 발표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분의 책을 바로 사서 읽어봤는데요. 그분은 어떻게 이제는 해놓았느냐면 화해 프로세스가 세 가지 단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화해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그 앞에 용서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되려면 회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더 더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당했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고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자각 인식의 단계가 저는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화해의 모델 크게 성경에서 세 가지를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제가 제시를 해 놓았는데 그 세 가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세 개의 단계가 첫 단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
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화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 화해가 끝이냐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과 야곱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야복강강 건너가지고서 나중에 형하고 화해를 하잖아, 그죠?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 형이 제안을 합니다. 같이 가자. 이제 가족으로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제는 동생은 땀만 붓잖아요. 야곱과 있었잖아요. 그죠? 야곱이 땀만 붓고 따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만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화해는 했지만 그 다음에 한 가족으로서는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가 성경에는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화목이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화목의 단계가 마지막에 결론의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화해가 끝이 아니고 화해는 과정이고 어디로 가는 과정이냐면 화목으로 가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화해를 지나서 화목까지 가야만 된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려 했던 한 가족, 한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이 화목 단계까지 가야만이 결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화해 프로세스를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의 자각 부분입니다. 유교에 대한 한국 기독교에는 무엇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앞서서 발제해 주신 분의 많은 자료를, 좀 더 많은 자료를 저는 알고 싶은데요. 그거를 우리에게 좀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가에서 만든 저 자료를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다. 한국 기독교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피해자거든요. 한국 기독교가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전 천만에요. 거의 모르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천만에요. 저도 목회 30년을 했는데요.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자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세대 이후의 세대는요, 6.25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라고 할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문제를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은 한국 교회만 피해자인가 했을 때에 북한도 자기들이 피해자로 여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직책상 북한 문서를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북한 문서 보면은 이 김정은 시대 때 나온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내리쳤습니다. 조목조목을 내리칩니다. 이게요. 언제부터냐면요, 일제시대 때부터의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들의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다 조목조목 내리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천사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당했던 기독교인들에게 당했던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 뭐냐면 기독교로부터 피해받았다는 것만 배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해를 우리가 제안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 화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북한은 응답을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개의 단계인데요. 자기 죄를 인식하면은 가해자는 회개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회개하는 건 누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가해자인 북한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회개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거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저는 지금 이제는 그 화해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저는 인식이라고 보았는데요. 인식 다음에 중요한,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사다리가 바로 이제 회개인데, 회개 문제 해결 안 되면 그 다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먼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야기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안 넘어가네요. 세 번째는 이제 용서의 단계인데요. 용서를 하는 자는 가해자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용서하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 외갓집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거창신 씨입니다. 외할아버지가 호주에 말 타고 오신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위천에 있는 거창 위천입니다. 그 교회 담벼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민군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하루 새벽에 아버지의 비명소리를 들은 5형제, 어머니가 중간이고 위로 오빠가 둘이 있고 아래로 남동생 둘이가 있는데요. 아버지 비명소리에 담벼락으로 갖다 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 것이 뭐냐면 인민군들이 새벽기도 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데리고 나와 밟고 때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기억하는 것 하나입니다. 인민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희같이 기도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부산까지 점령 못했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야 돼.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일어난 사건 하나가 뭐냐면은 인민군들이 다시 그 마을을 점령을 했을 때에 군인이 모자라서 청년들을 차출해 나가는 과정에 제일 큰 오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 있었던 때인데 확성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나오질 않으면 니네 동생들 다 죽일 거야. 그래서 결국 나와서 인민군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국군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국군도 이제 역시 군인이 모자라니까 청년들 차출해 갔는데요. 둘째 오빠가 군인으로 참여를 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낙동강 전선에서 돌아가십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 외갓집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제가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사모잖아요, 그죠? 야야,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내 가슴으로 받아주질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서하는 데 있어서 이 피해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 평생 남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목회할 때요. 항상 교인들의 새 옷 사다 주고 우리는 남의 집 쓰던 옷 갖다 주었어요. 그렇게 사시던 분이 북한 그 가해자에게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내 가슴이 아직도 아프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끝을 내버리고 말았을 때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용서하듯이 너희들 용서하라 했으니까 해야 되잖아, 그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특히 목회자들이 많으시니까 답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화해입니다. 화해에 관해서는요,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앞에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는 화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무리 많이 이야기하야 한들 앞에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제 사실 화해라고 하는 부분은 속죄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속죄 부분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는 그러한 것인데 과연 그대로 할 수 있을까? 뭔가 제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속죄 제물이 나와야 되니까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얼만큼 될까라고 던져본다면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 교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화해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화목인데, 화목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온전한 치유, 그리고 갈등 없는 평화, 그리고 더 이상 분열 없는 하나됨. 저는 이게 화해 프로세스만 한국 기독교가 되어진다면요,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전쟁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통일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제안을 좀 해봅니다. 이게 이제 프로세스의 모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원고 있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5가지의 프로세스 그대로 제가 찾아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결론으로는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화해 프로세스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6.25 전쟁의 배경이 되는 이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이념 문제, 이것이 난장판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남남 갈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문제 해결 없이는 화해 프로세스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는 남북이 만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제발 좀 딴지 걸지 말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야 이야기가 되죠. 자꾸만 만났으면 좀 좋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만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방공범위에 걸려가지고 함부로 어디서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국가가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만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피해자 보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는요, 엉뚱한 발상일지 모르지만은 북한의 피해자가 있을 때 북한 피해자에게 좀 우리가 한국 교회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상할게 라고 한번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한의 우리 교회 안에서 피해 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지금 우리 화해진실위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런 위원회를 좀 도와가지고 교회 안에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 보상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번째는 주의를 돌아보라. 이거는 뭐냐면요, 한국 교회의 기독교의 화해 문제는요, 한국 기독교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6.25 전쟁 안에 유엔군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변 국가와 함께 나가야 되는 프로젝트가 됩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해를 먼저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북한의 주체가 누군지 모르지만 만약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우리의 상대자가 될 수 있다면, 자, 우리가 미안했다, 미안한 거 있으면 우리 화해할 테니까 너희들도 좀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섯 번째, 이것은요, 기독교 역사학자들에게 진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감없이 6.25 전쟁과 그리고 이제 공산당에게 당했던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화해진실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이런 사건을 제대로 기록하고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섯 번째 제안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게 화해의 문제가,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화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화목을 이룬다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결국 북한이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가야 될 목표는 북한의 복음화예요. 그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